두 형제의 엇갈린 운명.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대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고 부족한 죄인은 가리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작 할리우드 영화 스타워즈나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보면 프리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다루고 나와서 그 다음 시대로 가는 것은 후편은 시퀄이고, 프리퀄은 그 다음 시대가 아니라 바로 그 전 시대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를 다루고 조선 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삼국 시대로 가서 그 배경을 추적해 보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복된 도망자 야곱 시리즈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 아래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여정을 거치는 기적의 행군 시리즈를 커버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스토리도 다루었는데, 오늘부터는 시간을 거꾸로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6장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의 가정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해 가셨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야곱 일족이 또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야곱 요셉이라는 두 믿음의 조상의 인생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야곱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그 아버지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닷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야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렇게 애주중지 옥동자로 자라셨는데 자라다가 그만 드센 이복형 이스마엘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10대 청소년 때 이삭이 좀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회복될 쯤 20대 청년 때는 또 대형 사고가 터져요. 아버지가 뜬금없이 모리아산으로 같이 제사 드리러 가자 그러더니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희생제물을 안 끌고 가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더니 가자마자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시퍼런 칼을 들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희생제물이다. 물론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죽지는 않았지만은 이삭은 이미 정신적으로 죽었어요.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우리야 그 모리아산의 스토리를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순종 사건으로 아름답게 기억하지만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멀쩡하던 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막 프랑켄슈타인 같이 막 돌변해가지고 막 식칼을 들고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에 사로잡혔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인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숨이나 제대로 쉬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이삭은 또 워낙 온유하고 소심한 사람이라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스토리를 보면 자기가 열심히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는데 적이 몰려와서 달라 그러면 그래, 그리고 양보하고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소심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걸 기피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도 나이 40이 넘어서야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 데이트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는 코 꼭 누르고 앉아있어, 내가 구해줄 거야. 이 땅에 이런 이방 족속들 중에는 안 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그것도 좀 빨리 찾아주면 좀 좋아. 나이 40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 다음에 멀리 이제 아버지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그럼 자기도 좀 같이 딸려 보내주면 같이 고를 텐데 늙은 종이 갖고 골라와요. 늙은 종이 골라온 사람이 바로 리브가인데 이 리브가는 어떤 여자였던가? 남편 이삭과는 정반대의 아주 어그레시브한 적극적인 성격의 여인입니다. 리브가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은 처음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 리브가가 목마르시냐고 물 길어주더니 쫙 보니까 낙타들도 물 길어주겠다고 그 다음부터 착착 걷어붙이고 하는데 여러분 평균 낙타 한 마리가 이만한 드럼통으로 몇 드럼통의 물을 마셔요. 그런데 이 수십 마리의 낙타를 우물물을 길어 먹였으니 그 우물에 확 드럼통을 물을 길어서 이 리브가는 팔뚝이 그냥 뭐 이건 여자 아놀드 슈워시네거야. 그런 아가씨예요. 그리고 그 먼 800km나 떨어진 곳까지 자기가 자청해서 시집 가겠다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떠나온 아주 당찬 여장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 눌려 결혼했더니 또 이제 부인도 그냥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셔. 그래가지고 정반대의 성격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자, 40이 넘어서야 결혼한 이삭은 그 뒤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인 25장 21절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20년 동안 애가 안 생기니까 비로소 25년 동안이나 자기의 태어남을 기다렸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을 그때 조금 느꼈을 거예요. 사실 이삭은
아기가 안 생길 거라는 걱정도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문에 내려오는 약속이 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삭은 결혼하면 바로 애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집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부,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어떤 위기가 와도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낼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시는데 특히 아버지가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족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 이삭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잉태된 것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예요. 그런데 얘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22절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애들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누가 그랬어요?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주 다이나믹해요. 인생이 그냥 막 뱃속에서 이중 격투기를 했는지 어머니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던 때가 어제 같은데 이제는 자식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참으로 자식은 평생 부모의 기도 제목인가 봐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특히 리브가가 자기 뱃속에서 싸우니까 특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25장 2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문제로 기도한 것이 리브가예요.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이삭이었지만 이 아기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문제로 기도한 것은 리브가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직접 들은 것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응답이 충격적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쌍둥이 형제의 앞날의 운명을 하나님이 미리 계시해 주신 것인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는 남편과도 나누었을 텐데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스라엘은 장자 우선 계승권이 철칙으로 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말은 이 약속의 후계자가 장자가 아니라 차자라는 건데 당시 관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리브가는 하나님에게 이런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이 아이들의 운명을 물은 적이 없어요. 그저 뱃속에서 애들이 워낙 난리를 치니까 이 아이들 좀 안 싸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좀 이런 응답을 기대하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생각하지도 못한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희들의 가정사를 넘어서 에돔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민족의 운명으로 연결되는 큰 역사의 그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리브가는 단순히 아이들이 태중에서 부딪히는 문제로 치유와 위로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셨어요. 이렇듯 우리가 기도한 것과 우리가 받는 기도 응답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충격적인 계시죠. 그 당시 관습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계시입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야곱을 향한 나의 사랑이 너무나 지극해서 에서는 내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갈 이 위대한 사명이 에서가 아닌 야곱의 손으로 갈 것이다. 서열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에서가 연장자고 야곱이 밑인데, 태어난 순서도 그렇고 세상적인 능력을 봐도 그래요. 앞으로 보면 에서가 정말 세상적인 실력이 더 뛰어난 사람인데 야곱은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배웁니까?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부족함이 많은 죄인들인데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요. 세상의 화려함에 기죽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서 완전히 극과 극의 인생을 삽니다. 24절, 28절 쭉 읽습니다.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항상 좀 사람은 정반대의 성격에게 좀 끌리는 것 같아요. 이삭은 소심했던 자기와는 달리 남자다운 에서한테 마음이 끌렸어요. 원래 이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 아버지 아브라함의 카리스마에 꼭 눌려가지고 길을 못 펴고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이삭의 마음에도 자기도 좀 싸움도 잘하고 좀 영웅적인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은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나와서 키워보니까 에서가 바로 자기의 꿈이에요. 얘는 온몸에 털이 나고 어깨 떡 벌어지고 식스팩 복근이 있는 정말 멋있는 영웅 호걸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자기가 한번 꿈꾸고 싶었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보면서 아마 이삭은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삭이 이제 생각을 했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예언이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셨지만 얘들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저렇게 집에만 있는 나약한 여성적인 야곱이 후계자가 되면 주변 민족들이 우리 가문을 그냥 두겠어? 아무래도 나와는 좀 다른 영웅호걸의 풍채를 가진 에서가 내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굳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뭐 틀릴 수 있지 뭐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자기의 상식으로 감정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한편 씩씩하고 적극적인 여장부 리브가는 이 거센 사나이 큰아들 에서를 보다가 이 야곱 조용하고 집에서 그냥 남자가 뜨개질이나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막 마음이 애잔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애가 유약해가지고 거센 형한테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애처로웠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살아있는 한은 야곱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터프한 여장부 리브가는 야곱의 스폰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게다가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두 애가 뱃속에서 싸울 때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길 것이다. 그 음성을 자기가 직접 듣고 남편한테 전달했단 말이에요.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고 리브가는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가 좀 다르죠. 그래가지고 리브가는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데 남편 눈치를 딱 보니까 이 영감이 좀 수상해. 어떤 남편도 아내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치가 백단인 르브가가 딱 보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에서를 밀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르브가는 남편의 캠프에 CCTV를 쫙 설치하고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야곱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팽팽한 신경전에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형 에서 뒤에는 아버지 이삭이, 유약한 야곱 뒤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있으면서 가족은 벌써 은근히 분열돼 가지고 몇십 년을 가는 거야. 이제 이 가족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같은 가족이라도 이 부모가 자식의 어느 한쪽을 편애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자녀 편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는 분명히 이 문제를, 형제가 다투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도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데 있어서 이삭이 판단을 잘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큰아들 에서의 남성적 카리스마를 보고 에서한테 힘을 실어주기로 했어요.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한테 시큰 기도해 놓고 정작 하나님의 계시가 응답으로 왔을 때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싹 못 들은 척하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마음에 들면 아멘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아멘 그러면서 이게 아멘이 이게 좀 아리깨리하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접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삼성 휴대폰을 접지 말고 자기의 옛사람을 접어야 돼. 생각을 접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되지만 걷잡을 수 없는 아픔이 그 가정에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기도 응답에 자기의 인생을 맞추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한테 설득당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기도는 해놓고 내려온 하나님의 응답을 거꾸로 가려고 하다가 이삭 집안에 사고가 생깁니다. 특히 에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부모가 에서의 불신앙을 방치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총애하긴 했지만 이 에서가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기골이 장대하고 뛰어난 사냥꾼이었던 그는 그 당시 문화로 치면 특급 엘리트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특급 엘리트는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는 한 부족의 리더가 되려면 에서처럼 사냥 잘하고 장대한 호골적인 사나이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실력이 있으니까 에서가 안타깝게도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는데 믿음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도 종종 보죠. 뭐 2대 3대째 모태신앙 가문인데 의외로 믿음이 맹탕이.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가 실제로 믿음이 없다는 첫 번째 방증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던 단팥죽 사건이었어.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들은 사건이. 29절부터 34절 읽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데 동생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 좀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냥 주지 않고 형한테 이 팥죽하고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고 했어요. 에서는 우연히 걸린 거고 야곱은 지금 벼르고 나온 거예요. 그러자 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이 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뭐 장자의 명분이 대수냐 하면서 바로 오케이 했어. 성경은 이때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던.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despised his birthright.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다고 돼 있어요. 무시한 거죠. 물론 형을 속인 야곱이 나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 더 나쁜 것은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가볍게 내팽개칠 수 있는 너무나 쉽게 생각한 에서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장자의 명분은 이 믿음의 집안의 영적인 축복을 계승하는 자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가진 게 너무 많은 에서한테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사냥칼보다 더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장자의 명분을 그냥 쉽게 옛다 너나 가져라, 단팥죽 한 그릇밥보다 못하게 본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서의 논리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한테도 실제 삶에서 부딪히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녀 교육할 때도 그래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지 신앙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따가 해도 된다. 애들 고3 되면은 지금 대학 들어가는 게 급하지 교회 가는 게 급하냐, 그건 이따가 해도 된다. 장자의 명분을 단팥죽 한 그릇에 파는 에서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 가지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벌이나 세상적인 실력에 비해서 신앙은 당장 지금 없어도 뭐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삭과 리브가 같은 믿음 좋은 부모가 자식 에서의 이런 점을 일찌감치 감지하고도 방치했다는 게 문제예요. 아마 세상적으로 워낙 뛰어나니까 신앙 교육이야 세월이 가면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쉽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공부 잘하는 애는 다 부모도 눈치 보잖아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됐지 뭐 신앙은 나중에 가져도 되겠지.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왜 좋아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요즘 버전으로 풀면 에서가 가져온 사냥한 고기가 뭐겠어요? 1등짜리 성적표예요. 명문대 입학 소식이에요.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 됐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한테 선물도 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세상이 주는 트로피라고 할 수 있고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믿음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가져다주는 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에 혹해가지고 야 우리 아이 이제 걱정 없구나, 정말 이게 축복의 증거가 아닌가 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반응을 부모가 보이면요 영적인 권위가 없어져요. 아이들을 영적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말로는 교회 다닌다 하고 장로고 집사고 하면서 정작 사냥한 고기만 갖다 주면 1등짜리 성적표만 갖다 주면 정신없이 좋아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에서가 무슨 존경심이 있었겠어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 이삭은, 세상적인 성공에 취했던 이삭은 에서를 영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학교 성적표만 좋게 갖다 주면 믿음 없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아버지 1등짜리 성적표 딱 주면은 와 우리 아이 최고, 동네 잔치를 벌이는데 아버지 저 이번에 특세 40일 완주했어요. 시끄러워 가서 공부해.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이들은 봅니다.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야곱이 배고픈 형 에서를 속인 건 나쁘죠. 그러나 적어도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에서는 단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 정도로 하찮게 생각했던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나중에 들키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가지려 했다. 에서는 물질을 위해 영혼을 팔았지만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도 모든 걸 걸었다는 게 다릅니다. 그것은 야곱이 에서처럼 사냥한 고기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세상적인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하나님 없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는 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결사적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은 거예요. 형을 속인 방법은 나빴지만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최우선 순위로 달려든 야곱의 그 열정을 하나님은 높이 사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래야 다른 모든 것이 그 아이에게 더해집니다. 지금 10대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 20년, 30년, 40년 자식이 40, 50이 되도록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목숨 걸고 있는 사냥하는 고기 1등짜리 성적표가 아이가 30, 40, 50이 돼서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얼마나 많은 명문대 졸업생들이, 얼마나 많은 스펙 좋은 애서들이 결혼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서의 두 번째 잘못은 잘못된 결혼이었어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베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헷족 속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철저히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족속의 여인들이 미모가 빼어나고 잘 살아요. 에서는 그 여인들의 화려함에 취해서 신앙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이 부모들이 묵인해 줬어요. 이것도 많은 예수 믿는 부모들이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며느리를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이가 데이트해서 됐거니 며느리가 믿음이 없는 집안이지만 잘 살아. 인물도 좋아. 예단도 똑 부러지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 보기에 집사님 며느리 잘 보셨네요. 이런 말도 들으니까 으쓱으쓱했습니다. 아마 이삭과 리브가도 그렇게 하면서 에서의 불신자와의 결혼을 묵인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도 이삭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점점 이 며느리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고 있는 아들이라서 막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이제는 자기 힘에 도취되어서 겁없이 돌진하는 아들이 두려웠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걱정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래도 믿음의 장자가 저렇게 신앙이 없어도 될까? 에서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중에 없어요. 에서의 인생 계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에서를 지워버리셨어요. 하나님을 버린 에서를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에서의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형을 속인 것은 분명히 야곱의 잘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믿고 기다렸으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을 텐데 야곱의 인생에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견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항상 목표가 좋은데 수단이 나빠. 목표는 거룩한데 수단이 너무나 세속적이야. 잔머리가 하여튼간에 너무 잘 돌아.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쥐고 태어나왔어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내가 먼저 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남의 뒷발꿈치 잡는 자예요. 약탈자란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야곱은 악착 같고 약간 사기성이 있는 인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실력으로 하면 형한테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방패막인 엄마 리브가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형을 좀 따라잡아 보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특히 자라면서 이 형 에서가 가지고 있던 이 장자의 명분이 항상 야곱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의 귀중함을 야곱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엄마 리브가였을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유산 상속권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이 믿음의 가문의 영적 축복권이에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이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비전의 자리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은 이 장자의 명분도 당연히 야곱이 가져야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커면서 보니까 이 객관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웅호골의 풍채를 가진 에서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보니까 남편 이삭도 좋아하고 이대로 두면은 장자의 명분은 그냥 그대로 에서한테 넘어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한테 계속해서 말했을 거야. 야, 너 일로 와봐. 넌 모든 면에서 형보다 떨어지는 거 알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엄마한테 말씀하셨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그러니까 넌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봐서 너와 엄마가 그 장자의 명분을 네게로 가져와야 돼. 너 그거 없으면 황이야, 황.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흘러. 따라해봐. 장자의 명분. 그럼 장자의 명분. 아침 저녁으로 이거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컸어요. 에서는 뭐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사냥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야곱은 그게 딱 쇠뇌가 돼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냥하는 길에서 돌아온 형 에서가 우연히 단팥죽 먹게 됐을까요? 우발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치밀한 야곱의 미션 임파서블 작전이에요. 엄마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루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야곱도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를 던진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이 알아야 했던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해도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탈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은 강탈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걸 못 기다려요. 한국 사람 피가 있나 봐요. 못 기다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조급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같이 살아온 형제예요. 야곱은 에서의 사냥길 동선을 훤히 꿰뚫고 있어요. 형이 사냥 끝내고 돌아오는 시간과 길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가 그때쯤이면 에서가 얼마나 배고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형이 가장 좋아하는 특급 단팥죽을 끓였어요. 본죽의 원조죠. 잘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누가 아멘 그랬듯이 야곱은 어찌 보면 형 에서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교활한 사람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승리는 했지만 다음 주 본문에 나오지만 야곱은 자기 교활함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험악한 인생 살게 됩니다. 형과 원수가 되어서 집에서 쫓겨나가 20년간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도망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또 타향에서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삼촌을 만나가지고 고생하다가 돌아오게 돼요. 물론 그는 궁극적으로 약속의 계승자가 되지만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리해서 얻어낸 결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일수록 인내하고 순종하며 기다려야 한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장자의 명분의 영적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그토록 가볍게 여겼던 장자의 명분, 야곱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취하려고 했던 그 장자의 명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주일 성수하고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고 성전에 나오니까 자기들은 하늘나라 퍼스트 클래스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겼습니다. 그분을 사랑했어요.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듯이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물줄기를 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날도 에서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 자기 실력에 도취된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절박하게 엎드리지 않아요. 신앙을 쉽게 생각해요. 자녀들한테 믿음 교육할 때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고3이 되면은 그냥 밀어버릴 수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될 듯한데 세상적인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타협하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을 타협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말씀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마인드로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갈망하십시오. 에서처럼 자기 힘에 도취되면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무시하고 간절히 붙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떠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야곱처럼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크심을 알아서 결사적으로 주의 은혜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야곱 같은 연약한 백성이 되십시오.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겼던 야곱처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